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제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제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제11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주시겠습니다. 말씀 받고 변화 받자. 한 번 더 합시다. 말씀 받고 변화 받자. 과연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놀랍게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삽니까?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의 가장 소중한 것은 먼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일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가장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그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주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온전히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죠. 스스로 다스리면 더 잘 될 것 같죠. 우리는 보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을 우리는 봤습니다.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아비멜렉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안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에 다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는 그 시대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독특한 통치의 방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들은 사람이 세우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시대, 그 고통의 시절이 끝나갈 때 사사기 10장 말씀을 들어보시면 한 장만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조금씩 봐야 되겠는데, 사사기 1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두 절씩 지나가는 말씀 속에 두 명의 사사가 등장했다가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돌라와 야일이었습니다. 휙 하고 지나가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요, 그 시절마저도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한번 계수해 보실래요? 그 시간은 자그마치 돌라가 사사가 되어 다스릴 때 몇 년입니까? 2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일의 시간 22년이었어요. 그러면 도합 몇 년입니까? 45년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다스린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지금 45년의 시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두 사사의 이름도 그냥 잠시 등장했다가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 시간이 45년이었다? 돌아보면 그 시간은 안전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평안의 시간이었어요. 아비멜렉과 그리고 스스로 쪼개어져 큰 다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평안이 찾아온 시간이었더란 말입니다. 다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회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가장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시절, 그 안전의 시절이 지나가고 있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익숙한 말씀이 등장할 겁니다. 사사기 10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디서 본 것 같지요? 사사기 4장 1절 빨리 가보세요. 사사기 4장 1절에 표시된 데 있습니까? 앞에서 이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을 순종해서 잘 따랐던 사람들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뭐로? 또 6장 1절 가보십시오. 또 거기 또 표시가 또 되어 있을 거예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 보십시오. 좀 달라 보입니까? 어디에 표시를 하면 좋을까요? 다시. 이게 원래 똑같은 말이에요. 저 히브리어 성경에 야사프 똑같은 단어고요. 영어 성경은 다 똑같이 again으로 번역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again 다시 또 악을 행하였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도 또 이렇게 번역해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이 또 그러는 게 반복하는 게 싫었던지 다시 이렇게 번역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또 어떻게 했다고요? 동그라미 확 쳐놓으세요. 확. 다음에 볼 때 또 보이게. 뭐 했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저들은 아주 담대하게도
다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면 다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신앙이 좋을 것 같죠. 문제는 얼마나 오래,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 가지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들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입니다. 신앙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만나야 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의 삶이 날로 날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조금만 편안하다 싶으면 그 속에 잠자고 있던 치명적인 질병이 다시 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아주 온갖 잡종의 우상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10장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제 저들의 죄가 저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고 틀린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는 좀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스라엘이라면서 해도 너무하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저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오로지 우상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놀라운 건 여전히 저들도 여전히 지금도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의 시절을 살아가는 중에 어쩌다 보니 그 제사와 그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형식이 되어 버릴 뿐이고,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 저 풍요로운 땅, 저 이방의 백성들, 가나안 땅의 나라들, 그들의 풍요가 그들의 신들로 인한 것인 것 같아. 그 풍요의 신들을 더 풍요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끌어다가 그 마음을 그것들에게 바쳐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형식이 되어버릴 뿐이고 마음은 우상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다가, 오래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모양만 그런 아주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주의하고 스스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식적이고 껍데기로 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은 저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한 대 맞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저 우상들이, 저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풍요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습관성 질병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완전히 습관적이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니 한 대 맞고 나면 돌아와가지고 다시 부르짖고 반복되는 습관성 질병인 것 같습니다. 반복되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괜찮은 줄 압니다. 아니 이제는 막 거의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어느새 저들의 회개는 그 회개마저도 형식적인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돌아서고 나면, 이렇게 부르고 나면 하나님 오실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좀 양상이 틀립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주 심각한 장면이 여기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 대 맞고 고통 속에, 처절한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건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사사기 10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이하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기가 막힙니다. 가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회개가 그저 형식적일 뿐, 그저 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모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반응하는지.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좋을 대로 다 하십시오. 하지만 저 이방인들의 손에서는 우리를 구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때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회복을 만들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이 아니라고요. 회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겁니다. 삶의 행동을 고치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다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다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 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이유는 본문 사사기 10장 제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곤고, 그 고통을 보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삶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저들을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근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실 새로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다시 큰 용사라고 불려지는 입다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정말 큰 용사였을까요? 정말 큰 용사여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을까요? 이 입다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이 입다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이 입다를 소개합니다. 입다를 소개하기를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기생, 바로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입다를 낳았다 하는 길르앗, 이 길르앗은 사람의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도 길르앗 족속들 중에서 아주 명망에 있는 사람, 명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어느 명망가가 타락에 빠져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다고요. 그렇게 아들을 낳고 집에 데려왔어요. 그 집에서 자라는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같이 올 수도 없어요. 창녀였던 그 어미는 함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자라나는 입다. 그 입다가 어린 시절, 그 청소년기의 시절 보내는 중에 매일매일이 그 마음의 상처였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그 삶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참으로 힘겹고 고단한 시간을 그는 그 집에서 보내며 자라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아비마저 죽게 되니까 그 형제들이 장기의 아들, 기생의 아들을 입양할 수 없다 하는 율법에 따라서 급기야는 입다를 그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입다는 보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그렇게 그 집에서 쫓겨나서 그
형제들을 피해 돕당으로 도망쳤습니다. 돕당으로 도망칠 때 그 입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내가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심령, 그런 심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가 돕당에 도망가 피신해 있을 때 그 입다의 곁에 누가 몰려왔습니까? 잡류들이 몰려왔답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잡류는 말 그대로 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잡류는 단순히 동네 깡패, 조폭들, 그런 이들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입다의 신세와 비슷한 사람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어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입다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좋았을까요? 피신하여, 형제들을 피신하여 도망와 있는 상처받은 산 사람 입다였습니다. 그들 그 주변에 좀 그래도 돕당해서 말이야, 좀 세력도 꽤나 하고, 돕당해서 좀 편안하고, 돕당해서 좀 인정받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모여서 그곳에서나마 좀 더 인정받고, 그곳에서나마 좀 더 잘 살고, 그곳에서나마 좀 더 높아지고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여드는 사람이라고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다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이 모여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입다는 그들 가운데 머리가 되고, 그런데 이 일로 입다는 조금씩 그 세력을 키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입다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럽니다. 길르앗 사람들, 입다를 쫓아내었던 그들이 쫓겨난 입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의 장관,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형편 아닙니까? 입다의 반응, 그들의 요청에 대한 입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자 저들이 입다에게 말합니다. 저 암몬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구해내면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입다가 이것서 다시 반응해야 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정말 내가 가서 너희의 장관이 되어 저들과 암몬과 싸워서 전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나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너희의 말대로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쫓겨났던 입다, 그 입다가 그렇게 다시 그의 고향 길르앗으로 돌아옵니다. 길르앗으로 돌아와서 입다는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곧장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본문 11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온갖 서러움과 상처를 안고 쫓겨나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 이제 저들이 그 상처받은 한 사람을 자기들의 머리로 세워 다시 길르앗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서러움과 상처를 안고 이제 입다는 저 백성들의 머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입다를 보십시오. 지금 마치 개선장군처럼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런 입다에게 힘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그에게 칼이 있었습니다. 보란 듯이 그 칼을 휘둘러서 저들에게 복수할 수도 보복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찾은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미스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자기의 말, 아마 그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쏟아 부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와서 저들이 내게 도와달라 합니다. 아직 내 속에는 저들을 향한 독이 가득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곤고를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그런 입다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 입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입다를, 그 상처받은 자 그 입다를, 그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깨지고 상한 심령을 들어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혹시 입다와 같이 버림받고 깨지고 어쩌다가 상한 심령이 되어 버린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진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크고 작음에 매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깨지고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그들을 다시 세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치실 겁니다. 그러면 싸매실 겁니다. 그러면 들어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주께서 친히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상한 우리의, 상처 입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 사용하실 때,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를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구하시려고 저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오는 자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들어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연약하고 비록 상처도 많고 이 모양 저 모양에 깨지고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